오후 설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에 대해 나옵니다. 7년 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광경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자세히 보시니까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렇게 읽었습니다.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으시다, 참되시다, 진리 그 자체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거짓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겁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분의 형상을 묘사할 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여기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시며 그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화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옥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본문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두려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을 때 우리 성도들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텐데 예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소위 말해서 자기 좋을 대로 믿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시고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냐면 그분이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호락가락 부신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특별히 요즘같이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적인 사상의 판을 치는 사상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를 둬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뭉쳐서 삽시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세상 가운데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타협이 된다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할 때도 우리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할 때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경인 겁니다.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이 성경 기록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지은 글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글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세로 내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며 절대 불변하다.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겁니다. 이제 말세로 지났습니다. 동성애, 낙태,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 사회주의 사상들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세상 권력들, 모든 마귀 세력들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수가 많든 그 사상이 수십 가지든 종교 가지수가 수백 가지든 상관없이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린 데는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하는 곤중의 공세 잡은 자,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성령께 사로잡혀 영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호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자세,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또 우리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 우리 믿음의 근거, 믿음의 바탕이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는데 처음에 그분이 말씀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것을 보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간다 했더니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빌립아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3년 반 동안에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기에 오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노라.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왔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보았고 만졌으며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한 줄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아들의 말씀이며 아버지가 원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 대언자들을 보냈습니다.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말씀을 증거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었습니다. 대언자는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말씀 그 자체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약의 대언을 이루십니다. 구약의 대언을 이루시게 여러분께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구절이 떠오를 겁니다. 이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록을 성취하였다.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오신 분입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대언을 하셨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시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 그 퍼즐들이 조각을 이루어 마지막에 완성체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려면 구약에 예수님께 대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오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행동 있는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점을 찍기 위해 그대로 행동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 대언의 말씀이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시는 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이고, 거짓말 처음부터 처음까지 거짓말 장인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을 거스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그대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성경 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귀를 잘라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여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제압시켜 버린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 기록을 성취하겠느냐? 나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날 밤 잡히셔야 되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셔야 됐으며,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성경 기록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성경 기록대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하나는 그대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1.1획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계산하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을 향한 구약에 태어난 기록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탈진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마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대언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몸소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에 받음으로 모든 진노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완성시키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기록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 오후 3시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6시간 만에 죽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고 피 흘리시고 6시간 됐었으니까 다 진이 빠져 죽으실 때가 됐으니까 죽으셨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모든 성경 기록이 성취되는 시점에 숨을 거두신 겁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는데, 숨을 거두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느라. 일반 사람은 죽어야 먹이 끄떡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숙이시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숙이시고 죽으신 분 보셨습니까? 다 숨이 넘어가야 목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4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그날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내려 장사 지내줘야 됩니다. 바로 그날 요구하고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그러면 장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시체를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빌라도는 그분께서 벌써 죽으실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그분께서 죽은 지 오래되었느냐 물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예비일에 어린 양으로서 잡히셔야 했다는 겁니다. 오후 3시에 죽으시고 3시간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어 6시경에 정확히 6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에 돌아가셔서 묻히셨다는 겁니다. 한치 차고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토요일 안식일 끝난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에 너무 둔감합니다. 너무 둔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차 성경 기록을 대심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였다. 여인들의 증언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원인이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영원히 구원시켜 주시겠다, 단 한 번 영원히 거룩히 구별함을 받았다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의 감정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의 굳건한 신앙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온유하게 전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온유하게 전하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 격분되지 않습니까? 격양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손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니, 어느 누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세로부터 수많은 대언자들의 기록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과 잠언 30장 6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는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또 아울러 성경 기록을 전체적을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감히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가 내 뜻대로 왕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왕의 말씀을 더하고 왕의 말씀을 빼버리면 그 신하를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요? 역적입니다. 반역입니다. 하물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이 있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자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대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법관이 법을 집행할 때 법전이 있습니다. 어떤 법전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 법전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두 가지 법 마음대로 골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희가 3년마다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한 성경은 3년마다 11조를 드리고 한 성경은 3일마다 11조를 드린답니다. 그러면 두 성경이 다르니까 골라 입맛대로 나는 이 성경이 맞으니까 3일마다 드렸구나, 나는 이 성경이 맞으니까 3년마다 드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 자체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성경에 대한 싸움이 치열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변개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브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렸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는 또 다른 시험거리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 시험은 말씀을 대질 않았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내게 경배해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온 세상을 다 주겠다.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너가 떨어지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지금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예비하여 언제라도 너를 받들어 준다. 원래 성경에는 언제라도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래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 받쳐주겠지, 언제라도 말을 첨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상대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입니다. 반드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시고 심판하실 때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병기한 말을 들고 나올 때 기록된 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그 시험을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경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에 더하거나 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장로교를 다니다가 침례교로 왔습니다. 온 계기는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의 존재를 알게 되고 개역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을 쭉 읽어보는데 거의 얼마 만에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읽는 과정 중에 너무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내가 알던 개역 성경과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낳아준 지금 내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었구나.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맞다고 말했는데, 믿었는데 어떻게 다른 성경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근 1년간 뜯고 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그리고 연구한 과정 중에 내가 믿었던 모든 것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내 생각 버립니다. 나의 사상 버립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모든 교리 버립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저는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굴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진리 그 자체가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랑침례교회가 부천에 있을 때 정돈수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 찾아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이다 주장하며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동수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의 땀 흘린 수고로 저보다 훨씬 영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완벽에 가깝게 고치고자 번역하고자 이렇게 열정을 쏟아부어 지금 제 손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들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볼 수 있는 이 성경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로 오니까 침례가 맞다는 겁니다. 세례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성경에는 세례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세례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소리? 기록된 바 침례다.
이래서 기록된 바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8장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 37, 38절. 사도행전 8장 36, 37, 38절,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몰리는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은 없음입니다. 없으면 넘어가면 될 게 왜 거기다가 가로 없음입니까? 이 구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으려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 것이지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소위 물 뿌리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근본주의, 침례교 이런 교리를 따르는 우리들은 유아 세례는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침례해야 됩니다. 반드시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태어난 자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태어난 자가 생일잔치를 벌이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일잔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가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할례가 유아 세례다. 이제 말씀을 변개시키고 모든 것을 꼬아버리는 겁니다. 이단 교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재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근본주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 사상은 틀렸습니다. 성경만이 옳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되시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왜 이렇게 타협을 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가 버립니까? 빛을 발하지 못합니까? 성경을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사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심판자란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실 바로 그분이 단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의 근본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탄생하셨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의 모호성을 믿는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떻게 오류가 있는 성경을 들고 성경의 모호성을 믿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류가 있는 성경을 들고 없음이 있는 성경을 들고 성경의 모호성을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우리 아들하고 자매가 부산에 유명한 빵집이 많다고 합니다. 빵집 맞습니까? 빵집 구경을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왔습니다. 빵집에 갔는데 거기에 단팥빵, 나이가 먹으면 단팥빵 좋아합니다. 그런데 단팥빵인데 팥이 안 들어가는 걸 보고 단팥빵, 이게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단팥이 들어가야 단팥빵이지 단팥이 없는 빵을 내놓고 이건 단팥빵입니다. 참 믿음도 대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는 성경, 없음이 적혀진 성경을 가지고 나는 성경의 모호성을 믿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 저런 인품이 나올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소위 오류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저런 훌륭한 인품이 나오고 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오류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도 저렇게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적어도 오류가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본인이 심판받을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류가 없는 성경을 들고도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가 더 나쁘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수록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할 텐데 지식만 쌓였다면 너는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책임 더 쌓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성경을 믿으며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도 좋다, 저 성경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두 분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두 분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두 가지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두 분이란 말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내가 영원토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 보존이 하시겠다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내 손안에 보존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존된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믿고 지지하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반행하는 이유는, 안 믿는 이유는 절대적인 가치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자기가 순종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자기가 믿는 교리를 포기해야 되니까, 나는 유아세를 해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믿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성경을 믿으며 곧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심판하신 그분은 바로 제가 믿는 바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게 주신 분입니다. 아멘. 킹제임스 성경을 제 손 안에 주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또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대학교 가고 또 방탕하게 살아가고 학교에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아니다, 성경에서 심판하신다 하면 그들은 심판받는다.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자가더라도 하나님 법에 그건 심판받는다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타락은 더 심화될 겁니다. 나아지질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말씀만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예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믿고 보는 바는 바로 내 손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제 손에 들려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요.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